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9일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세 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흔히 종료주일로 불리는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겸손한 왕의 입성을 환호하며 반기게 되지요. 우리 큐티 교재는 4절, 5절을 강조하고 성경 본문 전체를 해설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에서 라는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이곳이 메시아적 기대와 심판의 상징인 장소로 언급 때문이지요. 자세한 것은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소개하는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겸손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실 때 스가랴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전후로 예수님은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행동인데 이 행동들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행위들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무리는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되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고 왕으로서 환영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은 모두 이 말씀을 다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이었고, 이렇게 행하심으로 겸손한 왕인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이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으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평화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고 메시아라고 맞이했음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아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네 번째 장면은 바로 이 무리들의 환호성이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소개했을 때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리들의 환호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 호산나를 외쳤다. 여기에 등장하는 호산나는 히브리 말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며 메시아로 환영할 때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인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호산나는 구원의 요청인 동시에 메시아를 향한 찬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외침,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도다 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메시아 찬양의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시여 구원하소서, 복이 있도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을 외쳤던 그들이다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대답하는 이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 채 선지자 정도로 말하는 것, 그들 스스로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을 맡았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취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를 온전히 나타내었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말하더라 하는 것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시고, 심지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주어도 예수님은 그저 주님의 약속대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한다면 우리의 섬김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면 족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